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을 이 일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난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들을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오래 보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점들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며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가? 이런 의문점들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비록 종이나 노예로 산 것은 아니지만 이방 땅에서 아무런 거처와 아무런 어떤 보장된 것이 없는 곳에서 그들이 생존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거나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이 14절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7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나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침묵하고만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어쩌면 당연한 의문들,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이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혹시나 그들은 어머니는 자기의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나의 백성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은 아마도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서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으셨던 많은 사랑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잃어버렸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는 서로 경쟁하며 살고 그리고 시기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이 가장 깊이 있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아마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일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누군가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지만 어머니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실제로 부모님이며 그리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정말로 이 세상의 이기적인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는 비길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절대로 자신의 자녀를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의 어머니의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때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거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들이 들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당연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는 사랑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죄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삶, 죄 가운데로 가까이 했던 삶으로부터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있습니다. 그 에봇에 2개의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호마노라는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보석이 아닌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미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너는 나에게서 잊혀질 수 없는 존재이다. 너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이미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이스라엘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름 역시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실 수도 없고 그리고 잊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은 파괴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쩌면 그 당시 유다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잊혀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잊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된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벽은 회파되었고 파괴되었고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그 성벽을 지금 그들 뜻 보는 사람이 없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벽이 내 앞에 항상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선민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일들까지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억하시며 때로는 그 일들이 여전히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잊은 일까지 하나님은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가 희미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은총의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더 깊은 차원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아는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